말씀은 역대상 24장과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은 아론 자손의 후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엘드하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 제비를 뽑아 순번과 직무를 공평하게 배정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레위인들은 역시 족보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한 뒤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제비 뽑아 순번을 정해 제사장을 돕도록 했습니다. 25장의 말씀은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의 가문을 중심으로 성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에 익숙한 자가 총 28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 역시 스승과 제자 또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장의 말씀은 성전의 치안, 재정 그리고 외부 행정을 담당할 레인들을 세웠습니다. 고라와 무나리의 자손 중에서 성전의 동서남부 강문을 지킬 수비대를 세웠습니다. 이들 역시 제비 뽑기로 뽑아 문을 배정하고 성전의 거룩함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반 제물 창고와 다윗의 장수들이 전쟁에서 얻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창고를 관리하며 재무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점 제비를 뽑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성전과 찬양대와 문지기를 뽑았던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다윗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금과 은, 나무 같은 눈에 보이는 건축 자재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그 안에서 예배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역대상 24장과 26장처럼 제사장을 또한 찬양대를 성전 문지기와 곡간을 맡은 자들을 레위의 직무와 순번을 정하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24장과 2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과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를 직무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말씀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제비를 뽑았을까요? 4절의 말씀에 엘리야스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숫자를 보면 어쩌면 엘리야살 자손은 16명,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기 때문에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논리, 어쩌면 힘의 논리면 엘리야스의 가문이 더 큽니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더 중요한 직무, 더 많은 일을 또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은 어쩌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인간적인 지혜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혜택을 받은 쪽은 교만해지고 소외된 쪽은 저들보다 조금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 직무에 예배드려야 할 제사장 직분에 보이지 않지만 세력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 뜻을 관찰하고 조금만 유리하면 내 지분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중대한 일에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5절의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토론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냐입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힘의 논리에 갇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첫 번째 제자다, 내가 두 번째 제자 하면서 누가 더 크냐면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이 옳다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속상함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원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공동체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힘의 논리를 또한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에 이의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날 제비 뽑기를 생각하면 운에 맡기거나 무책임한 행동이거나 요행을 바라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경에서는 기록된 제비 뽑기는 전혀 다릅니다. 나의 얄팍한 계산이나 나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결과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숫자가 많아 더 큰 몫을 낼 수 있었던 엘리아스의 자손이나 숫자가 적었던 이다말의 자손도 모두 동일하게 제비 뽑기 방식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IFR이라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은 시야를 가려놓고 또한 온전히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면 조종사는 공간 분리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감각에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준비하여 훈련하는 것을 IF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기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판단, 내 감각을 죽이고 오직 비행기의 계기판을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계기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를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온전히 요셉과 마띠아 두 후보를 신중하게 세워두고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조금 더 유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전히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제비뽑기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정말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비 본 것은 하나님 앞에 100%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차별이나 소외됨 없이 모두에게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번절에 보면 성소의 일을 다스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리앗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힘의 논리로 자리를 차지했다면 누군가는 소외되거나 불평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사의 자손은 2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다말의 자손이 소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양쪽 가문의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어쩌면 공동체의 질서가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제 문제로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사도들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 그들의 소외된 의견을 무시하거나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우도록 또한 그 권한을 공동체와 성령님께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란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알맞는 자리에 세우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며 나아갈 때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평화가 옵니다. 내 손을 떠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 손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높과 낮음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불러주었습니다. 낮은 자리도 높은 자리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계획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고 적음들 또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또한 나에겐 적고 나에겐 부족했다고 낙심한 마음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으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또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정말